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산상수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시면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이어지는 장면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치시면서 골방 기도가 나오고, 은밀하게 하는 기도, 그리고 중언부지어 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한 가르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은밀하게 하라, 구제할 때 나팔 불지 마라, 은밀하게 보신데 하나님이 보신다. 근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너희는 기도할 때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하는 기도가 뭔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들의 외식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엔 장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도할 때 어디서 했다는 겁니까? 큰 길가에 해당에서. 그곳이 어떤 곳인가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기도의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저들의 외식은 장소적인 문제였다. 그럼 그 장소적인 문제, 회당은, 큰 길가는 무엇을 의미했느냐? 기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기도하는 종이야,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유대인들의 외식하는 기도 이렇게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기도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자리가 기도인데, 기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많이 기도해,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걸 주님은 예식이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방인들의 중언부언은 기도의 내용에서의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말을 많이 하면, 또 여러분이 타종교 보면은 그 주문과 같은 기도가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셨습니까? 그럼 타종교가 기도하는 걸 한번 보십시오. 어떤 문장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친척이 그 종교를 믿는데, 제가 방문을 했는데, 문 밖에 있는데, 그 기도가 끝나면 들어가서 만나고 나가려고 하는데, 1시간이 넘도록 그 문장만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나도 안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면 어떤 드러나기 때문에 말 않겠습니다만, 한 문장에 한 문장 계속 무슨 체면 거는 것처럼 그냥 막 계속 그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1시간 이상을 하고, 1시간 반 정도 됐을까요? 제가 기침하니까 그때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심부름을 마치고 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기도를 주님이 지적하시면서 저들의 외식은 내용 없는 빈말을 가지고 계속 오래 기도하면 우리 신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응답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말하면 주님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골방 기도를 하라. 6절을 보십시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외식할 수 있는 그걸 막아주는 중요한 길이 골방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자랑하려는, 보여주기 위한 신앙에 대해서 그걸 차단시킨 방법으로 골방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19 앞에 온 세계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사실은 손을 들어버렸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많은 피해를 봤을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사업도 예상 못한 난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느낄 거예요. 이런 문제만 그럴까요? 우리 앞에 많은 일이 때로는 우리를 탄식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슬픔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 외로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 성도는 그 기도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 상황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다시 마태복음 6장 6장에서 골방기도를 말하면서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골방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나만의 기도 장소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교제가 일어나는 그 장소, 그곳이 곧 골방이라는 겁니다.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그 당시 다락방 또는 골방이 있었습니다. 조금 외진 쪽으로 가서 골방이, 그곳에 기도하기도 하고 쉬기도 했겠죠. 그런 골방이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은 정말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특별히 어떤 지리적인 장소적인 골방보다는 내 마음의 골방을 만들어서 정말 그곳에서 주인 되시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골방이 있느냐?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정말 여러분에게는 주님과 은밀하게 만나는 그런 골방이 있었습니까? 자동차 안에서, 사무실에서, 책상 앞에서, 주방에서, 거실에서, 침상에서,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때로는 산책하는 그 길목에서, 정말 그곳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골방이 있었느냐고. 주님은 그런 골방을 말합니다. 마음의 골방. 그 짧은 말 한마디라도 모든 것을 막고 문을 내리고 문을 닫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은밀한 그 시간이 있었는가? 주님이 말하는 골방은 그런 곳이었던 거죠.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소리를 닫고 세상의 모든 들려오는 소식을 차단하고 문을 내리고 문을 닫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내가 서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느냐고 묻고 계시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존재한다는 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하지 않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보다는 숨 쉬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을 찾기가 더 쉬울 것이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는 다락방이나 골방이 내게 없더라도 정말 언제든지 어느 순간인데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이 있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렇게 나오는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에게만, 너는 이런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내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1인칭입니다. 남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교제 시간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자, 유대인의 잘못이 장소적인 문제였다 했고 이방인의 잘못은 내용의 문제였다고, 그게 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중언부언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해석이 나옵니다만은 수다스럽게 짓거리지 마라, 또 많은 구절을 사용하지 말라, 너무 많이 짓거리지 말라, 무의미한 말을 하지 말라,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지 말라, 빈말하지 마라, 이런 단어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부질 없이 무의미한 말을 되풀이해서 하지 말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중복의 기도할 때 탄식하며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간절히 열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중언부언 기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의미 없는 말로, 빈말을 가지고 되풀이하는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그러므로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어지십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믿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진실한 내 아버지와의 교통으로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 공동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버지는 자식의 모든 필요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굳이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는 그의 자녀들의 필요를 미리 알고 계시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요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신뢰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계신 아버지에게 그를 믿습니다, 의지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말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거부하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 안 한다면.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료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함으로 시작합니까? 조지 허버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아침의 열쇠이자 밤의 자물쇠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로 아침을 여는 사람, 아침을 엽니다. 저녁을 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그 임재에 감사드리며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하루를 맞추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간다. 기도함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기도함으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한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행복을,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하루가 된다는 것이죠. 필립 냠시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것이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한, 나를 향한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거다. 재해석하는 거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필립 씨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현실, 여러분이 바로 그 문제를,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게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시험이 아닙니다.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서 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선으로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밀레의 그림 만종을 보신 적 있죠? 부부가 들녘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석양입니다. 근데 그 뒤편에 여러분 예배당이 보이고, 예배당에서 저녁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립니다. 가난한 부부는 아직 한창인 일손을 멈춘 채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가진 건 많지 않고 살림살이가 넉넉하진 못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들은 가난한 부부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복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를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때로는 믿음마저도 놓쳐버립니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를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물게 합니다. 그분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합니다.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내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기도할 때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말한 기도는 톡백이 아니라 대화입니다. 이 말은 잘 아실 거예요. 기도는 혼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곽선희 목사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1시간 기도했으면 1시간 성경을 봐라. 하나님 앞에 그냥 내 할 말만 다 쏟아놓고 가지 말고 1시간 기도했으면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찾아오는가 봐라.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들어라. 우리는 출애굽기 33장 이하에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데 이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 백성을 이 땅으로 이끌어 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지는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저를 이름으로 불러주실 만큼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죠. 잘 아시잖아요. 저에게 큰 은총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주님을 섬기며 계속하여 주님께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부디 저에게 주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때 주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누구를 너에게 보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른 누구보다도 주님이 함께 가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져 보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여러분, 모세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모세 너를 알고 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주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나요? 주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연습이 아니고 삶 자체입니다. 삶이에요,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기도 없는 믿음 생활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 또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기도가 삶이고 삶이 곧 기도인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삶이 기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삶이 기도가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살아내는 삶만큼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 강력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일이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을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차가 고장나면 누가 필요합니까? 차야. 여러분, 공업사를 가서 마스터를 만나 그들에 의해서 차를 수리를 합니다. 여러분, 리모델링을 한다면 그 디자인 또는 리모델링 전문가를 만나면 됩니다. 그렇죠? 음악에 대한 전문가를 만나면 좋은 연주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기도의 전문가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셋마네 동상에 밤이 새운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힘든 가운데도 새벽 미명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실 때 성령이 친히 나타납니다. 비둘기같이 임합니다. 세례받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기도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사역을 시작하고 모든 사역을 진행하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의 지도는 그런 거였거든요. 기도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라 말씀하신 기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주님을 따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전문가를 만나서 우리가 주님처럼 기도로 뭔가를 시작하면 반드시 우리의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답을 물으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기 백성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내가 이거 하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져라고 하나님께 막 멱살 잡고 내리는 게 아니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기도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걷거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항상 옵니다.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유명한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도가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런데 생명 있는 것들이 호흡함으로 살 수 있듯이 영적 생활하는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 기도해야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호흡이 기본적인 생명 현상이라면, 기도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나 어떤 소원이 있을 때나 문제가 있을 때만
간절히 기도하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기도를 통해 이루어져야 능력 있는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사정과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그 자체로 이미 놀라운 능력이고 응답임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가 여러분의 핸들입니까? 아니면 스페어 타이어입니까?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늘의 문은 열쇠입니다.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문제도, 그 사건도, 그 어려움도, 그 장애물도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기도의 제목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그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제목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멈추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봅시다. 기도가 인생의 핸들이 되어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거, 그렇습니다. 수시로 기도합시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보호막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재물이지만 기도는 사단에게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이 있다는 말은 진리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외식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자랑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보여지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나의 주인됨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핸들을, 키를 쥐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이 문제를, 이 사건을, 이 상황을, 하나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 문제를 내가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고 이제 기도할 때 아닐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열면서 그 한 해를 결산하며 새해를 열어가면서 여러분 가정에 기도할 때 아닐까요? 우리 교회 기도할 때 아닐까요? 이 민족이 기도할 때 아닐까요? 한국교회 문제를 말하고 참 미래를 여면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려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